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하면 많은 생각이 나시죠? 어렸을 때 많은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실 것입니다. 많은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보물 찾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엄마 아빠 같이 다 찾아도 못 찾으면 막 울고 떼쓰고 했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소풍 가서 보물찾기가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열심히 찾았는데도 못 찾으면 더 허전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그래도 보물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곧잘 있었죠. 근데 커서 보니까 제 주위에도 그렇습니다. 보물을 학교 다닐 때 소풍 갔을 때 찾았다는 사람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나는 보물 찾기만 하면 맨날 찾았다 못 찾았다. 나는 왜 이렇게 똥손이야 그러잖아요. 나는 뭐 만져지지가 않아. 뭐 좋은 거 있으면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없어. 막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종려주일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보물을 모두가 발견하고 찾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보물찾기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한 주 남겨둔 기도학교입니다. 기도학교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쭉 보니까 예화도 많이 들기도 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때 제가 볼 때는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 기도학교는 영적인 보물찾기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항상 찾으려고 그래도 잘 못 찾죠. 근데 보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대는데. 우리가 기도라는 게 그래요. 사실 기도 응답을 다 받고 싶어요. 다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 아직도 기도 응답을 누리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그런 기대, 그런 마음. 사실 보물을 찾는 그 마음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는 마음이 동일하다라는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보물찾기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보물은 찾지 못하도록 숨기는 것입니까? 찾을 수 있도록 숨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못 찾으신 분들은 못 찾도록 숨기는 거라고 그러고, 찾아보신 분들은 찾을 수 있도록 숨기는 거라고. 여러분, 보물을 못 찾게 하려면 뭐라고 보물찾기를 하겠습니까? 보물을 숨기는 거는 찾으라고 숨기는 겁니다. 보물찾기의 목적은 숨겨놓고 찾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물을 많이 숨겨봤어요. 이제 안 되니까, 찾아서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보물 숨기는 걸 많이 해봤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디 야외에 나가면 꼭 저는 그래서 뭘 하냐면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뭐예요? 보물을 숨겨요. 찾아보십시오. 목사님, 어디다가 숨겼어요 도대체? 막 저한테 난리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숨기는 것이 목적이면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뭐가 목적이에요?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발로 막 차요. 그러면 거기 뭐란 뜻이에요? 열어보라는 겁니다. 아이고, 무슨 뜻이에요? 저기 가보라는 거예요. 보물찾기는 숨겨서 못 찾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숨겨서 찾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다 찾으면 보물이에요? 아니죠. 찾기 어렵고 찾았을 때 기쁜 게 보물이죠.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건 보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또 수고와 믿음을 가지고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가 보물찾기와 같은 것은 뭐냐면, 같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왜 우리의 기도가 금방 멈춰버린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 속에 감추어진 그 보물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그 밭에 뭐가 숨겨있는지 아직 한 번도 찾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처럼 그 밭에 뭐가 있는지 발견한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는다 아닌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 천국에 관한 두 가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치의 비유가 나와요. 딱 보니까 보물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단 돌아가요. 왜 돌아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모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내 걸로 만들어버리죠. 이것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돌아가서 다 팔아서 그거 하나를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가 멈추고 왜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는가? 기도에서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파는 게 아깝고 그게 수고스럽고 그런 거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시간들을 다 팔아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아니, 그 자리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제가 느끼고 또 말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방법,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부터 하고,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학교를 통해서 알게 된, 기도학교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기도 속에 숨겨진 보물들을 제가 딱 정리해 봤어요. 기도학교 보면 이 보물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면서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 진정한 보물 찾기, 반드시 성공하기를 소망하고 그 가치를 깨달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시간과 가진 것을 다 팔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집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속에 감추어진 첫 번째 보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응답이 보물입니다. 뭐니 해도 기도는 뭐가 최고다? 그렇죠. 내가 기도를 갖고 하나님 간절히 이걸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응답이죠. 그 응답이 보물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 응답이 보물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야기를 기도학교에서는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누구의 일이다? 우리 교우들이 이제 많이 알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와, 기도의 원리가 이거구나.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걸 필요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비나이다.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 나에게 주고, 나의 정성과 노력이 짧으면 하나님께서 안 돼,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도의 정의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 또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 이것은 세상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뭘 구할지도 모르고 뭘 찾을지도 모르는데 구하라. 네가 구한 거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한 얘기 있습니다. 세뱃돈, 세배해라, 세배해라. 돈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다른 거 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거 주는 게 아닙니다. 그가 요구하는 거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가 갖고 싶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거기보다 더 빠른 기도의 방법은 주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기도는 나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바로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준비되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에는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그 기도의 여정 속에는 응답이라고 하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응답을 모르고 있죠? 왜 못 느끼고 있죠? 그 응답이요, 항상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라고만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잘 구하고 있구나, 내가 그걸 준비했어, 그래서 그걸 줄 때가 있어요. 그대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항상 그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어떻게 해요? NO! 안 돼. 너 그거 몰라서 그렇지. 네 구하는 거 네 그거 가지면 너 망가져. 큰일 나.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주님의 답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내가 내 답을 구하고 가도 결국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답으로 스스로 기도가 성령 안에 이끌림 받는 기도는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No.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No가 응답이에요. 또 한 번은 어떨 때는 줄 듯 말 듯 하나님 나를 간보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줄 것 같은데 이런 응답은 참 우리를 미치게 해야죠. 뭐예요? 기다려. 네가 지금 갖는 게 네한테 좋은 게 아니야. 시간이 가고 때가 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분은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Not yet! 지금은 아니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가장 부족함이 없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생을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은 살아보고 나니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은, 치열하게 살고 있는 분들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다. 반드시 그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시는 대로 받고, 때로는 안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시고, 기다려라 하면 꾹꾹 참고 기다리셔서 여러분 응답을 찾아내시는 우리 모든 기도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물은 뭐냐면 기쁨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라는 밭에 응답만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응답만 준비해 두신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밭에 숨겨진 두 번째 보물은 뭐냐? 바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요,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뭘 누렸기 때문에 생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이 기쁨에는, 기도의 자리에 가보시면 이 기쁨엔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 속에는 어떤 기쁨이 숨겨져 있냐? 하나님의 기쁨과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쁘게 할까?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주님,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그 주님에게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 잠언서 15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잠언서 15장 8절 말씀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돈 많이 버는 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 향기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구약의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향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계시록에 봤더니 그 향기를 하나님의 금대접이라고 하는 곳에 차곡차곡 다 쌓아두신답니다. 그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모으신다는 거고, 모으셔서 뭐예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도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기도를 정말로 너무 이쁘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저 원수 죽이고 싶은데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드리면, 기도 그 자체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덩실덩실 저 천국에서 춤추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 기쁨을 받으면 우리에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꼭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7입니다. 567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는 그 집에서,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전에서 내 집에서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물이에요. 그것이 보물이에요. 기도하면서 그 보물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거고 기도가 멈추는 거고 내 걸 다 팔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안 오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요, 사는 겁니다. 내 시간을 통해서 사고,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 사고, 내 물질도 소비하면서 사고. 여러분, 그 기쁨의 보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답니다. 기도함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보물은 능력이 보물입니다. 능력이 보물. 여러분, 기도에 관한 가르침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보물 중에 또 한 가지는, 기도는 뭐다? 놀라운 능력이다. 정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길쭉의 모든 기도자들이 이 능력의 보물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 보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기도가 내적인 성숙이다, 마음의 수양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막 이상하게 막 해석합니다. 학자들이 많이 그러죠. 왜? 공부만 했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편으로 기도를 해석을 합니다. 예,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다. 우리가 기도 학교를 통해서 수없이 본 겁니다. 기도하면 왜 놀라운 능력이에요? 내 능력은 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거 고작 뭐 있겠어요? 내 능력은 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뭐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힘은요, 꼭 내가 가져야만 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빌려 쓰는 것도 뭐다? 힘이다. 부자가 다 그냥 자수성가하고 자기가 돈 모은 것만으로 부자 된지 아세요? 아니, 부자가 안 돼서 저도 잘 모르지만, 부자는요, 은행 돈도 자기 뜻처럼 잘 빌려서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빚잔치라는 말에 우리 권사님 은혜 받으셨는데 빚이 많은가 봐요. 빌려줄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기도는 뭐냐?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을 물리치는 영적인 능력,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기도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다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이 보물을까지 정말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작용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고, 세상의 지팡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 하면 목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죠.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세상의 지팡이는요, 그렇습니다. 동물들을 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훈련받지 않는 군대가 훈련받는 군대도 이기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요, 여리고성이, 육중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세상의 지팡이는 동물들, 양들을 이끌 수 있지만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가복음 16, 17, 18, 아까 이사야 5, 6, 7, 마가복음 16, 17, 18이 뭔지 아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그걸 찾을 수 있냐? 기도라고 하는 밭에 갔었을 때 그 능력을 찾을 수 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곳.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지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모든 상황이 역정되는, 반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보물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요,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진짜 보물은 땡땡땡땡입니다. 진짜 보물은 뭘까요? 기도학교를 통해서 진짜 보물이 있더라고요. 시편 105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만이 아니라 뭘 구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밭에 여러 가지 보물이 감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깊은 수준의 기도에 이르게 되면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도 속에 응답이라고 하는 보물도 있고 기쁨이라고 하는 보물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 개인이 발견한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기도학교에서 정말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보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춰두신 여러 가지 보물, 능력, 기쁨, 응답, 이런 게 아니라 그 보물들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보물이다. 정말 이걸 찾은 하나님이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런 것들이 보물이 아니라 그것을 숨겨놓으신 누가 보물이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 보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음 여정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면 1, 2, 3이 보입니다. 응답을 주목하게 되고 기쁨을 주목하게 되고 능력을 주목하게 돼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을 양손에 들고 계시는 누구?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주님. 아까 땡땡땡땡이 뭐냐면 나의 주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 말고 다른 사람이 만난 주님 말고 누구의 주님? 정훈이의 주님. 나의 주님. 기도의 가장 진짜 보물은 뭐냐면요, 그런 모든 것을 가장 신실하게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 주렁주렁하는 손에 달리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들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정말 큰 가치는, 가장 큰 선물은요,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귀한 걸 가진 사람은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서 진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빛이 있어요. 그런데 정오의 밝은 태양빛보다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여러분, 촛불이 어둠 속에 촛불만 켜면 어떻게 해요? 와, 촛불이 진짜 좋네. 진짜 좋죠. 그런데 여러분, 촛불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형광등 하나 달아갖고 딱 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촛불은 뭐예요? 어우, 시시해. 쳐다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형광등보다, 여러분, 형광등 100개 켜면 뭐예요? 정오에 밝은 태양빛이 쫙쫙 하고 밝아져 보면 어떻게 해요? 형광등이 뭔 필요가 있어요? 형광등은 시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정오의 밝은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주님의 빛을 본 사람은 다른 빛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신방을 갑니다. 목사님 대접하려고 접시에다가 온갖 과일 종류를 다 놔둬.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딸기도 있고 샤인머스켓도 있고 애플 망고도 있어요. 사과를 딱 먹었어요. 달네? 맛이 괜찮네. 맛이 좀 들었네. 배를 먹었. 배가 맛있네. 애플 망고를 한번 먹어볼까? 먹었는데 이거 우리나라 과일 맞아? 도대체가 이렇게 달고 맛있는 과일이 있었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 손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아내가 손을 칠 때까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애플 망고로 가는 거예요. 달지만 좋지만 시시해지는 겁니다. 진짜 단 거, 진짜 맛있는 거를 만나고 먹게 되면요, 다른 것들이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비행기 장난감 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행기를 안 타봤으니까 그래요. 실제 비행기를 탄 사람은요, 비행기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실제 트럭을 몰고 다니는 사람은 트럭 장난감 가지고 애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누가 반갑다고 인사하면 어떻고,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알아주고 못 알아주면 어때요? 내가 한 일 그거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서운하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사람 만나러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러 온 것이고, 주님의 인정받으면 사람의 인정이, 사람 밖에 인정받는 거, 그게 시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평가에 주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게 가능하냐? 기도해서 능력, 기쁨, 응답,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자, 나의 하나님을 가진 자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제가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얘기를 새벽에 했어요. 뭐 차박이니 뭔박이니 뭐 좋은 집 놔두고 막 가가지고 막 재밌다고 하고 막,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캠핑이 왜 좋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뜨신 물 집에 가면 쫙 나오고, 얼마나 집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캠핑 가면 왜 좋은지 아세요? 사실은 사람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즐기겠어요? 그거 좋다고 하겠어요? 사실은 차박이 좋고 캠핑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돌아갈 좋은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돌아갈 좋은 집이 있으니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집, 좋은 집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이 땅에 매여갖고 사지 마시고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천국을 가진 자답게 그것 소유하는 자답게 넉넉하게 나눠주면서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자고요. 캠핑도 그렇잖아요. 없어도 막 모자라도 그냥 막 그게 추억이 되고 오히려 천국을 가진 사람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서운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비밀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한 자만이, 주님을 만난 자만이, 주님을 내 것으로 만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주님을 발견합시다. 오늘 오후의 설교도 어쩌면 오늘 오전 설교와 연결된 설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나머지는 그때 가서 나누기를 하고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내가 바로 보물이다. 주님께서 내가 바로 보물임을 세상에 알리는 날입니다. 알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환호했습니다.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보물을 그들이 가졌냐?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버려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그 보물이 감춰지기 때문입니다. 뭐에? 주님의 고난이란 것에 감춰지고 죽음이란 것에 감춰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물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럼 진정한 보물은 고난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겨내고 죽음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겨낼 때 진정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머물므로 나의 주님을 발견하는, 진짜 보물을 발견하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넉넉해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